오늘 예레미야 15장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예레미야 15장.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이제 좀 나오죠. 원인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2조 500년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또 세종대왕 다음에 누구가 꼽힐 것 같아요? 네? 성종, 또 영조. 영조 누구 죽이지 않았어요? 영조 누구 죽였지? 사도세자 죽였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영조가 다 잘했는데 사도세자 죽인 건 아마 5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성종이 상당히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성종이 이제 그 2조 500년의 법을 같이 다스리는 법전을 만들었죠. 경국대전하고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 속록, 어떻게 법을 이같이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완결을 적고, 또 이 교육 사역에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하고 이 홍문관을 성종 시대에 그걸 갖다가 확고하게 세워서 우리 조선 시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같이 성종이 너무 훌륭한데 성종의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성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 연산군 아니에요, 연산군. 그 유명한 연산군입니다. 그래갖고 연산군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참 성종같이 어진 왕 밑에 이 연산군같이 악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굉장히 세운 이런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푸순장 공부 때 얘기했지만 14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29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은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시리아를 갖다가 이 유대 땅에 끌어들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끌어들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 돌아와서 아시리아가 아람, 시리아를 멸망시켰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남쪽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달라 그래서 아시리아가 많은 돈을 받고, 금은과 많은 돈을 받고 이같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사역이 끝났으니까. 근데 안 돌아가고 그 여세를 몰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내려왔죠. 그래서 주전 701년에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만 빼놓고 46개 성읍을 다 아시리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둘러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을 다 모조리 죽이고, 또 그때 찾아온 사네립이 그 당시 아스리아 왕이죠. 사네립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극적으로 이같이 구출을 받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쪽 유다가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720년에 멸망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까지 품에 안고 통일을 계획했어요. 통일을. 그래서 남북 통일을 제일 먼저 이 계획한 왕이 누구냐 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을 보면은 참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요. 첫째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 제거. 이 산당 제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사왕 훌륭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훌륭한 왕입니다.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을 보면은 다 다윗 왕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왕도 잘한 왕 중에 하나고 여호사밧 왕도 잘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산당이라는 것은 이 산 꼭대기에 산등성이에 제단을 쌓죠. 제단을. 그래서 이 제단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이 제단에서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 종교가 뭐가 되냐면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이에요. 여러모저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신앙에 불교적인 것 갖다가 가미하고 뭐 또 다른 종교 같은 거 가미해가지고 섬기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혼합인데 이 혼합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당이란 말이죠. 근데 아사왕이나 여호사왕이 다 잘했지만도 이것을 갖다가 제거를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제거를 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뭐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맨날 우리는 박한 음식 맨날 만나와 메추랑 먹이냐 막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다 못해갖고 그 백성들한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수로 된 뱀을 달아라 그랬죠. 노뱀을. 그래서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 독이 퍼져가는 자리에서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노뱀, 이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이렇게 달아놓은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느후수단이라고 불러요. 느후수단. 근데 이 느후수단, 이거 누가 하던 거? 모세가 하던 거라고, 모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기 가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저거를 우상화된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마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장대에 달린 이것이 자기를 고쳐준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것을 모세가 세운 거거든. 모세가 세운 건데 이것을 누가 없애요? 누가? 이게 없앤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게 정말 없애기 힘들어요. 누가 만든 거니까? 모세 때 만든 거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이것을 없앱니다. 왜? 이거 우상단지라 이거지. 그럼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 이거 다 저거 했어요. 없어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다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다윗 시대 이후로 훌륭한 왕으로 같이 축복하셔서 이 위기, 7전 701년에 있었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이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요 해에 주전 701년 같은 해에 엎침대 겹친격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하나만 오면 좋은데 두 개가 같이 왔다고. 그래갖고 이 병이 걸려가지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줘갖고 히스기야를 몇 년 더 살게 했어요? 15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마이너스 15 하니까 600 뭐가 돼? 86이 되잖아. 686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15년 더 살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내 나라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시리아가 물러가서 이 다음부터 이제 아주 이 남쪽 유다는 승승장구, 일치월장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86년에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제15대로 누가 왕이 되냐면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앤 거 다 다시 세웠어. 이 느부스단은 이제 이미 불태워버렸으니까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 느부스단은 못 세웠지만은 산당을 갖다 만들었어. 산당을.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세웠고 유월절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전하면은 이 건물 안에를 성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게 이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제가 그랬죠. 성전은 이게 10m고 이게 30m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 10m, 30m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리고 또 10m는 뭐로 잘라주면 이게 지성소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요게 이제 20m, 10m라고. 여기에 뭐 진설병 넣고 향도 넣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소, 이 건물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할 때 성전은 뭐냐? 성전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상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상을 뒤엎은 것이 어디냐? 어디죠? 이방인의 뜰에서 뒤엎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거든. 그거 갖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성전 마당도 성전이야. 성전 마당도 성전이야. 그렇죠? 그래갖고 이 성전 뜰에서 근데 이 성전 뜰에다가 글쎄 이 므낫세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여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 뜰에다가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1월 성신 태양, 달, 별 이 자연신을 성전 뜰에서 섬긴 거야. 제사를 지낸 거지. 그 다음에 성전 뜰에다가 이 창기들의 집을 전놨어요. 창기들의 집을.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므낫세가 죄를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므낫세의 엄청난 죄 중에 하나는, 제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면은 예루살렘 이쪽 서쪽 편으로 골짜기가 있다 그랬죠. 그 골짜기 뭐라 그러죠? 서쪽 편,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골짜기, 흰농 골짜기야 이쪽이. 그렇죠? 이쪽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있는 골짜기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이쪽에 바로 기온샘 있죠. 기온샘.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갖고 여기다 우물을 만든 게 실로암 못이죠. 자, 흰농 골짜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 쓰레기들 갖다 버리는 소각장 있죠. 이런 흰농 골짜기에는 더러운 물건을 갖다가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각장 옆에 뭘 세웠냐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터를 만든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므낫세가 말이죠. 이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한테. 몰록이라는 신은 이 모압 신이거든요. 이 모압 신 앞에 가서 모압 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몰록이라는 신 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인신 제사를. 이 하나님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을 보고 또 오늘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유다가 망했느냐? 므낫세의 저지른 죄 때문이다. 열왕기하에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41명의 왕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제일 악한 왕이죠. 41명의 왕 중에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느냐? 왜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에도 안 들어주느냐?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와 같이 거룩한 왕인데 아들은 므낫세 같이 엉터리 같은 아들이 자라났죠. 그 다음에 그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또 엉망 같은 아들들이 또 태어났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어려운 게 자식 교육이 어렵습니다. 자식 교육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자식 자랑 함부로 하면 안 돼. 자식 자랑할 시간에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기도. 자식 자랑할 시간에 자식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게 뭐냐면 제가 신암교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신암교회 제가 태어날 때 목사님이 정용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369장, 378장 작시하신 목사님인데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저보다 2살인가 3살 많아. 그래서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어요. 하여간 이 아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야외배 가고 어디 수영회 가면 맨날 쌈질해. 단 동네 애들하고 쌈질하고. 그 동네 애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 수영회 하는데 막 텐트가 꺾고 막 그래. 그 싸움을 만드는 게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야. 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싸움해가지고 우리 수련하고 있는데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붕대 감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보고 보니까 야, 그 당시에 우리 정영철 목사님 속이 끓었겠다. 청년 애들 수양회 가면
목사 아들이 가서 싸움질 해가지고 난리만 난다. 얼마나 목사님이 속상했겠어요. 그거 듣고. 그렇죠? 이게 참 이 자식 교육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뭐요? 유기영 권사님밖에 안 해? 기도하는.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같이 이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 아들 밑에 아들이 므낫세 같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뭘 질문하냐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너무 훌륭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목사님,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살았더라면은 이 유다 나라가 그렇게 바빌론한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이같이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어. 정말 나도 모르겠어. 너무너무 아쉬워요. 요시야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므낫세의 손주인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선대에 있었던 므낫세가 저지른 악을 하나님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 속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정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한테 내리셨던 게 아닌가. 그런 바벨론 포로가 아니었다면은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질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다음 성경 보면은 학개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더 없어졌어. 싹 사라져 버렸어. 그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예언자들의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온 다음에는 그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70년 아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완전히 벗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유가 있어. 우리가 버리지 못할 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거 버려야 사니까. 안 버리면 죽으니까. 버려야 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게 만들죠.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말로 야 끊어라, 그만둬라.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2번 다시 담배 피우면 안 되게끔 만들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나가면 또. 자, 넘어갑니다. 이제 15장 갑니다. 15장 1, 2, 3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모세와 사무엘은 제가 지난 주일날요, 지난 수요일날 이 선지자, 예언자의 3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대언하는 거고, 두 번째 뭐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중보기도 하면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렇죠? 또 대표적인 중보기도 하면 사무엘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단 말이지.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해도 나 안 들어주겠다. 그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시라.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 2절 그들이 이제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네 군데로 갈 수 있어. 첫째는 너 죽어야 돼.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사망할 자는 사막으로 나가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가서 칼에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또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나가고, 포로 당할 자는 포로가 되고. 네 가지 길이야. 사망, 그렇죠? 칼, 그 다음에 기근, 포로. 하나도 소망이 없어. 네 개 다 망하는 길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여호와 말하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네 종류로 벌하리니. 첫째 죽이는 칼, 죽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칼에 맞아 죽으면 누가 와서 이 죽은 시체를 갖다 찢을까? 찢는 개가 와서 찢어버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누가 먹을까?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나. 하이에나 같은 것은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 한 짓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는 조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모든 죄를 다 므낫세한테 넘기는 것은 예레미야가 조금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갑시다. 예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므낫세의 죄도 엄청나게 크지만은 현재 우리들의 죄도 크다.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 A란 사람이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지. 그럼 A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이 성 망한 거는 므낫세 때문에 망했어. 므낫세 때문에. 자기는 쑥 빠져버려. 므낫세한테 덤벼덤기고. 이걸 예레미야는 아니라 이거야. 예루살렘이 망하는 데는 므낫세의 죄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뭐요? 죄 짓고 있는 A의 죄도 있다. A의 죄도.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서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어. 너 예루살렘 너 잘났다고 떠들지만은 누가 너를 위해서 신경 쓰느냐. 신경 쓸 사람 없다. 이 얘기죠.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죠. 이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내 뜻을 돌이켜서 너에게 심판 대신 용서해 주는데 염증이 났어. 이젠 시간이 지났어.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시간은 기회는 지나갔다는 거지. 때는 늦었다 이거지. 기차는 떠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냥 성문 앞에서 키로 까불면 쭉정이 다 날라고 알곡만 남죠. 그 알곡은 좀 남아.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 또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끊어서 그 자식들 다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느니. 아양 씨를 말렸다 이거죠. 그 자식들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느니. 그 이유가 뭐냐? 어른부터 자식까지 다 죽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해서. 그 길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하나님 떠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으니까 뭐가 생길까? 과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한낮에 회멸할 자, 다시 말해서 이 회멸할 자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회멸할 자,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회멸할 자를, 이같이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과 유다 사람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리라. 근데 어느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9절에 보면은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아들을 7이나 낳았어요. 아들 딸 합쳐서 쇠약해서 기절하게 만들어. 왜? 대낮에 7 아들이 다 7 자식이 죽는 거야. 그래서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서는 쇠약하게 기절하게 하면 오히려 백주에 한낮에 그 해로 태양이 떨어져 7 아들이 다 죽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 그래도 남아있는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섭게 심판하시죠.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레미야 얘기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지금 이같이 한낮에 7 자식들이 죽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기에 염증이 났으며 너희들이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같이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야. 예레미야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거지. 예레미야, 너 왜 이렇게 악담만 얘기하냐? 악한 얘기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짜증이 난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자기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언하지. 대언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여,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었구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무서운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너를 지금 너하고 등졌던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너한테 기도받으러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다시금 북쪽에서 내리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 바벨론 군대를 누가 꺾을 수 있겠냐 이거지. 13절,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계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한테 모든 것이 빼앗기죠. 14절, 너로 예루살렘은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로다.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15절,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제가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활동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프린트물에 그것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고통당하지 않도록 좀 빨리빨리 좀 임하세요. 너무 고통당한다 이거지 자기가.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택한 예언자가 된 거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언자가 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인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 하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걸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신데 이 백성은 멸망할 거야. 이 말씀을 잠깐 받으면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근데 이 받은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 괴롭다 이거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그 회중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야.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 이거죠. 이것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참 멋있는 표현인데, 물이 시내야. 너무 좋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건 시내 같아. 근데 뒤집어 보니까 시내에 물이 없어. 말씀을 바꿔보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야. 이 시내에 물이 흐른다는 건 축복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건 축복이죠. 근데 이 시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이 없어 이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전부 다가 다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의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나만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 18절이 그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내 고통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바로 저의 고통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시내 물 주셨는데 뒤집어 보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심판과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만 있지 않습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 잠깐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 하나님 말씀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입같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대로 돌아가면 안 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내가 예언자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유다 나라의 멸망은 므낫세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심판의 말씀이므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갈 때 힘들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시작. 사명받은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